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35장 14절로 16절. 읽는 김에 17절까지 읽을게요. 17절은 자막이 준비가 안 됐겠지만, 자, 다 찾으셨죠? 예레미야서 35장 14절로 17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먹튀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먹튀가 무슨 뜻이죠? 먹고 튀는 거. 요즘 식당에 음식 시켜놓고 먹고 돈도 안 내고 그냥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먹고 튄다 해서 먹튀라. 이제 먹튀. 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봅시다. 갈로에 들어갈, 빵빵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신발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없애려면 신발 안에 빵빵빵 껍질을 넣으면 된다. 빵빵빵 껍질은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빵빵빵 껍질을 물에 넣고 끓이면 공기청정제가 된다. 자, 예, 공통적으로 들어갈 빵빵빵. 여러분 똑똑하시네. 맞아요, 오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여러분, 예, 상식이 뛰어나십니다. 예, 오렌지 껍질. 예, 예쁜 꽃이 심긴 화분입니다. 뭘로 만든 꽃입니까? 예, 오렌지 껍질. 오늘 대세입니다. 오렌지 껍질.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잘 말려서 잎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렌지 알맹이만 먹지 말고, 솔랑가스 알맹이만 먹지 말고 껍질까지 이렇게 활용하면, 또 먹고 껍질까지 먹고 이렇게 활용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겠죠. 알맹이 먹어서 좋고 또 저렇게 봐서 좋고 또 삶 속에서 그죠? 각종 지혜롭게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 오렌지 껍질까지 먹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요즘 없죠. 옛날에 우리 오렌지는 아니고 뭡니까? 귤 껍질, 그죠? 먹고 또 끓여서 차도 마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요즘은 껍질을 안 먹죠? 먹을 게 많아서.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오렌지 껍질이라도 먹고 물이라도 마시려고, 그죠? 근데 요즘 먹을 게 많죠. 그러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왁스, 농약 이렇게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씻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만들려면 말려야 되고 누가 그거 해요? 귀찮고 힘든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쁜데, 그죠? 시간이라도 있으면 또 해볼 텐데.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렌지만 까먹는 것처럼 편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귀찮고 힘들어도 오렌지 껍질까지 먹고 활용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내 영혼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이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게 좋아요? 다 그냥 편하게 하고 싶죠, 그죠? 그냥 주일만 오고 예배 드리고 그것도 50분 안 오면 I don't care 하고 그냥 그래도 난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라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노? 뭐 이런 생각들, 그죠? 자, 오렌지 껍질까지 먹고 활용하는 이 믿음 생활이 뭘까? 영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BC 한 590년,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줄 테니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위 계시를 적은 책이 뭡니까?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그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백성이 어느 백성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 BC 590년경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들이 내 말에 찌질이 또 순종 안 한다. 진짜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실은.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까? 이건 15절에 단편적으로 알 수 있죠.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누구를 끊임없이 보냈습니까? 네, 내 종, 하나님의 종, 모든 선지자, 많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길 때마다,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계속 어떻게 했다?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은 그때만 잠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진노를 멈추시면 남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이 백성들은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자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남유다 백성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잠깐 회개하죠.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들의 어려움을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게 했습니다. 어떤 자세냐? 가끔 그냥 우리 필요할 때 은혜만 주시고 너무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좀 말아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런 식이죠. 그냥 우리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고 그냥 평상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남유다 백성들은 오렌지만 알맹이만 까먹고 오렌지 껍질은 버리는 것처럼 잠깐 어려움만 해결받은 뒤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무슨 믿음? 먹튀 믿음 생활을 계속 한 겁니다. 먹튀 믿음. 은혜 받을 때는 하다가 그냥 조금만 좀 은혜 잊어버리고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벌을 주겠다. 과연 먹튀 믿음 생활을 계속한 이 백성들이 벌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BC 586 컴퓨터를 생각하십시오. 이 연대는 중요한 연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BC 586
586년에 당시에 그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이미 두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이 세 번째 586년 이 세 번째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이 남유다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자, 이 말씀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성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수많은 당시에 나라 민족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콕 찍어서 그들을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내 유산을 물려받을 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기업을 받을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냥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이거는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영혼도 삶도 행복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죠. 다른 사람, 나라, 민족은 가질 수 없는 이들만이 가지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남유다 백성은 나라도 망하고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맞습니다. 이들은 오렌지만 까먹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먹튀 믿음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먹튀 믿음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 영혼을 병들게 했고 결국엔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증명하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내 죄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 그건 나 I don't care.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오렌지 알맹이만 까먹는 것처럼 잠깐 예수님을 찾아와 은혜만 주워 먹고 자기의 필요만 충족받고 다시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돈 좀 주세요. 나 병이 걸렸습니까?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의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그분이 누군지 나는 I don't care.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먹튀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7절 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먹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럼 썩을 양식은 무슨 말입니까? 썩을 양식이 무슨 뜻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음식, 돈, 명예,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 곁을 떠나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삶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다.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은혜만 주워 먹고 다시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살면 그 영혼도 인생도 다 썩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먹튀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말라고 이 청중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신 뭘 위하여 일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요. 그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썩을 양식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곧 없어질 것들, 그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만족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성장,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리라.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냥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그 입에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영생을 주는 양식을 먹기 위해 수고를 해라. 애써라. 노력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네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너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렌지만 까먹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자리에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듣기만 하고 나가서는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렌지 껍질까지 먹고 활용하는 사람들처럼 귀찮고 좀 힘들어도 쉬지 말고 영생으로 인도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거나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데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강큰 사람이죠. 강큰 사람. 떡만 먹고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처럼 먹튀 믿음 생활을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냥 나는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런 사람의 영혼과 삶이 행복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그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했던 분이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아멘에는 책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내 영혼도 살고 내 삶도 행복해진다는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라고 믿으면서도 결국은 세프레트에 대해서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먹튀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꾸준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을 책망합니까? 아니, 남유다 백성을 누구와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입니다. 요나답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그가 택함받은 민족일까요?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얘들은. 그때 당시로. 겐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겐 족속. 역대상 2장 55절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겐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겐 족속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막 어떻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디안 족속과 같이 그 사이에 섞여 살던 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은 광야에 텐트를 치고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불에 쇠를 녹여서 무기를 또는 농기구를 생활 도구를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대장장이들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미디안 족속의 그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 아닙니까? 그 미디안 족속에 섞여있던 그 겐 족속이 그때 이 이스라엘과 인연을 맺고 40년 광야 생활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텐트도 지어주고 또 이 쇠를 녹여서 도구도 만들어주고 무기도 만들어주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이 겐 족속을 그들에게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아시겠죠? 당신이 구원한 이 자녀들을 광야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살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누가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그렇게 겐 족속 붙여서까지도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겐 족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겠죠.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 겐 족속은 먹튀 믿음 생활을 하다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강야로부터 한 600여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겐 족속의 후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600여 년 그 강야 세월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요나답이 느낀 것을 딱 뭔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자기 이후의 후손들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열왕기하 10장 23절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를 줄이면 요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 요나답. 이 사람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푹 젖어 있을 때, 그때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이세벨. 근데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 겐 족속의 후예로 이 요나답이 살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답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쓰기 바로 그게 2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요나답과 함께 바알 신당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예후죠, 예후. 예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바알 신에게 빠져 북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든 이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예후가 이제 그사를 치르기 위하여 사마리아 시ong으로 들어갈 때 이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답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같이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살려보자. 그래서 이 요나답이 거기에 동참하고 예후와 함께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신당을 박살을 내고 그들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후 역시 그곳에서 이 예후의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결정적인 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 신을 다 죽이고 부수고 한 건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고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없애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할 것이고 또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가겠지라는 그런 염려가 싹 들어오니까 이것을 눈 감아 버리는 겁니다. 산당 그건 내버려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 아니 죄를 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뿐이었고 바로 먹튀 믿음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예후의 영혼과 삶이 그 뒤로 행복해졌을까요? No. 예후의 영혼은 점점 죽어갔고 그의 왕위도 불행하게 끝나고 그의 후손 5번째 왕을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예후의 이런 모습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요나답.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은혜를 받아도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불행해지는구나. 대충 믿음 생활을 했다가는 내 영혼도 죽고 내 인생도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후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교회를 정해줬습니다. 앞으로 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안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오늘 35장 8절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건 지금 요나답이 말하고 난 뒤에 250년이 지난 이 예레미야 때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지켜왔다. 지금 이 말입니다. 요나답도 대단하지만 그 후손도 대단하죠.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정해진 규율이 뭡니까? 첫째,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살 집도 짓지 마라. 셋째,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마라. 요나답은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예요. 도시의 풍요함,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 세상의 문화, 거기에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병들게 되어진다.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후를 보면서도 그렇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니까.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는 이 엄격한 교훈을 남겼고 자손들은 지금 이 예레미야 때까지 250년 넘게 지금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없어질 세상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게 요나답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근데 정작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하는데 이 켄 족속에 이름도 없는 족속의 이 사람들이 요나답 이후에 이 규율을 따라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답의 후손이라면 요나답이 정해진 이 규율들을 그렇게 지켰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뭐 그렇게 요란을 떠노? 아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 안 해도 우리 천국 간다. 믿음만 있으면 가는 거 아이가? 너무 그렇게 지나친 욕을 하네. 정말 미치겠네, 정말. 불평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번듯하게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 아마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집 사지 마라, 좋은 차 타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보라는 거죠. 포도주를 안 먹으면 말 친구, 동무가 없어져서 외로워질 텐데, 아이씨,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막 입이 시시 소리가 막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요나답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예? 볼까요? 예레미야서 3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제사장이 네 후손에서 계속 생기게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질 이방 나라 사람이 이 요나답 후손에게 레위 지파의 그 일을 내가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지금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이 요나답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요나답 후손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찌질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텐트에 살지.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절대로 안 하지.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사노? 저렇게 살 바에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뭐 사람들이 그런 소리도 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야말로 참 행복을 누렸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뭐가 범사에 유익합니까? 경건이죠.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지키며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게 좀 힘들어도 그걸 따라 살면 그 사람이야말로 몸도 영혼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천국에 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말만 하면, 생각만 하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의 생각이 옳다면 성경이 이렇게 뚜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한 줄만 딱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엄청난 분량?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친구약 1753페이지 정도 된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근데 그 안에 핵심은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죠. 당연히 그 이후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꾸준하게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그 뜻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그의 영혼도 인생도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7월 이 첫 주를 시작하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건 지금 당근이 아니고 채찍입니다. 다시 한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보자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부담스러울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서 이제 내가 단순히 그냥 오렌지 알맹이만 먹는 그런 얄팍한 신앙인이 아니라 껍질까지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 먹튀 믿음 생활을 청산하고 온전한 경건의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